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의 한 가난한 마을 순일에 있는 숙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사역을 일주일간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역한 간단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방문한 가정이 184가정이에요. 184가정을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 영접시키고 또 구제도 하였습니다. 구제한 총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가정의 한 60%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천주교를 믿지 말 것을 권하고 예수를 다시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또 같이 암송하게 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한 30% 되는데 그들에게는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또 구제금 전달하고 나오고요. 또 불신자는 예수 이제 영접을 하는데, 일단 방문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그 가정 중에 예수 영접을 거절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두 인도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이 된 것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아주 많이 하는 거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다는 거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성경에는 천국을 가는 사람과 지옥을 가는 사람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이것은 가장 쉽고 기본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모두 천국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어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는 예수를 믿어도 또는 교회를 다녀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는 믿는 사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천국을 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힘써 행하여야 천국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우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모두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계명입니다. 십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모두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세상법에 비교하면 헌법입니다. 가장 큰 법이고 상위법이에요. 그 외에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형사법도 있고 민사법, 교통법 등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도 모두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법도 십계명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였던 요한도
계명이 지키기가 부담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도 말씀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고 힘쓰는 것 자체가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명 지키기를 힘쓰다 보면 결국에는 계명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쉬워지죠. 마찬가지예요. 전 제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그 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무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며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철저히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니까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형장으로 갑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다는 뜻이에요.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를 위해서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주를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콜링을 받은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지키기에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도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만 불러놓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제자들만 불러놓고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에는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였다고 하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주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듣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잘못 배웁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번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배웁니다.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틀린 가르침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처럼 생생하게 성경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신학 용어인 행위구원론이라는 말을 들이대면서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댓글을 다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못 가는 자들입니다. 행위구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증거는 행위입니다. 삶입니다.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지 상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고 동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들이 이것을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행위 구원론이라는 멸망하는 회개한 신학용어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힘써 행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말씀이 이들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거짓 목사들이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과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목사들은 부자도 천국을 간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지옥 갈 부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 둘째, 예수를 믿으나 행하지 않는 자들. 셋째,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들. 넷째, 거짓 목사들. 다섯째, 거짓 목사의 교회에 속한 자들. 여섯째, 거짓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 일곱째, 재물이 있는 부자들입니다. 지금 언급한 일곱 부류는 성경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사람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100% 지옥 갑니다. 다음은 천국에 가는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은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상징으로 한 말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간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만 잘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것이라고도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르게 또 복잡하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말씀이에요. 단순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천국 가는 것이 매우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적은 수이지만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에 속하면 됩니다. 하나는 너무 가난하여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굶지 않을 양식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구제하고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유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과 재산이 많아도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것이에요. 두 부류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우 가난한 자와
그들을 힘써 돕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이들은 천국 가는 것이 개런티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자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를 따르기 위해 재산을 모두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천국을 간다고 말씀한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씀한다고 했으니 천국 가는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소유를 버릴 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 분명하게 천국을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주님을 위하여 집과 땅과 가족들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집도 땅도 가족까지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축복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여 천국에 가는 사람의 부류를 언급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조금 전에 언급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 둘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셋째, 가난한 자를 힘써 돕는 자들. 넷째, 참목사들. 다섯째, 참목사의 교회에 속한 자들. 여섯째, 참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들. 일곱째, 재산이 없는 자들. 많은 목사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틀린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왜 주님께서 구하여도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많다고 하였겠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부요하게만 살아도 화를 입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구원에 관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사들은 궤변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라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설교입니다. 미혹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술입니다. 욕심이 있는 자, 부유한 자는 지옥이 그들의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지옥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도 지옥이 그들의 것입니다. 힘써 구제하지 않는 자도 지옥이 그들의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순일에 있는 궁핍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힘써 돕는 사람들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휴거가 확정된 두 부류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휴거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순일의 주민이 되든가 순일 사람을 힘써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유를 버리고 집을 팔고 가난한 자를 힘써 돕고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이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휴거가 확정되시기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